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3절부터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리한 신앙 고백을 또 공부하려고 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찬을 벌써 설교를 이렇게 제가 설교로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게 오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성례를 배우고 또 세례를 배우고 성찬을 배우는 거죠. 성례를 배울 때 또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성찬을 새롭게 들어가는데 아유 뭐 이렇게 여러 번 하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찬, 세례, 성례를 주셨냐? 은혜 받는 수단으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례와 성찬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 반복했어요. 많이 반복했습니다. 근데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항상 좀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댁에 가셔서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세례와 성찬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위로를 얻으시나요?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성찬의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1학은 2학까지 나갈 텐데 잘 기억하셔서 또 그 회개함으로 또 믿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지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늘 성찬으로 생각하면 세례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요. 그리고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냥 여러 번 반복했다고 아우 지겹다 이러지 마시고 내 것이 되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성경을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주장해요. 나를 주장해서 내가 성경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나에게 유익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마음에 깊이 새기는 계기로 삼으시면 됩니다. 1항을 좀 이렇게 읽겠습니다. 1항을 같이 천천히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배신 당하시던 밤에 주의 성찬이라고 불리는 자기의 몸과 피에 관한 성례를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제정하셨다. 이것은 그의 죽음으로 인한 자신의 희생을 계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참된 신자들에게 미치는 그의 희생의 모든 혜택을 인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영적 양육과 성장을 위해 제정하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주님께 빚지고 있는 모든 의무들을 더 잘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그들 상호 간의 교제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하신 것이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말이 이렇게
되게 길고 문장이 길고 좀 그래서 복잡한 것 같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첫째 줄에 우리 주 예수께서 배신 당하시던 밤에 주의 성찬이라고 불리는 자기의 몸과 피에 관한 성례, 거룩한 예식을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제정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바울이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여러 번 봤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1장 23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성찬을 행하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내가 생각할 땐 이 성찬을 해야 되겠어. 떡과 포도주로 당신들 성찬을 하세요. 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성찬은 주께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주께 받았냐? 그러면서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신 이 성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성찬을 세우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성찬은요, 어느 목사가 아니면 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한 개인이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들 끝부분에 항상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도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도 그 13장 그쪽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도 예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떡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떡은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이제 어떤 빵 같은 것을 만들어 먹었겠죠. 근데 그들의 주식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떡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포도주도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말고 물을 사용한다?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오렌지 주스를 사용한다? 그것도 안 돼요. 네, 떡 주식 때는 그 떡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도 주스 이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포도즙으로 된 그런 것들은 되지만 오렌지 주스를 복숭아 주스를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포도주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에서 대공황 시대 그때에 금주 운동 같은 게 일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알코올이 들은 것을 이제 철저하게 금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할 때에도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고 포도주로 그렇게 좀 사용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포도즙으로 된 그러한 것은 사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 방식, 성찬 자체도 그렇고 성찬 때 사용하는 그 떡과 포도주 그 방법도 다 예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 이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거기 보시게 되면 왜 정하셨냐 그랬을 때에 이것은 그의 죽음으로 인한 자신의 희생을 계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서도 봤듯이 24절에서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떡은 그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에서도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성찬을 제정하셨냐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성찬을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살이 뜯기셨구나.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 그 부산에서 WCC라는 게 열렸잖아요. 세계 그 종교 연합회의, 그 정확한 이름이 종교 뭐죠? 세계 종교회의 뭐 이렇게 해갖고 열렸는데, 쉽게 말해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고 무당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으면 되고, 불교는 부처를 믿어서 구원 얻으면 되고, 무당은 뭐 용왕신을 믿어서 구원 얻으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것을 부산에서 2013년도에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했던 분이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에요. 그거는 뭐 사실이니까. 많이 이렇게 거기에 참여했죠. 우리 백석교단도 막 이렇게 백석예술대학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는 몰라서 그랬다. 뭐 절대 그 WCC의 종교 통합 운동에 우리는 이렇게 관여하지 않는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끊기는 했지만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을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찬도 주신 거예요. 이 말씀도 주셨고, 이 말씀을 눈으로 보게, 우리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찬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 부산에서 뭐 예수님만 구원자냐? 불교는 부처가 구원자고, 뭐 무당도 귀신들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종교통합 운동을 했던 거예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단 그쪽도 참여하고 다 많이 그랬어요. 이제는 뭐 아니다, 이제는 관계없다 막 그러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건지.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제 대한민국 교회는 뭐 10년 내로 큰 정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15년 뭐 이 정도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인데 그 코로나가 또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2013년도에 뭐 한 대략 한 15년 정도 후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더 빨라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도, 그때에 막 이렇게 그걸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그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반대에 같이 동참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동참 안 했어요. 그렇게 많이 동참 안 하고 작은 교회 그런 목사님들 소수만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항의 집회하고 막 그랬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통합교단이 장신대를 두는, 이게 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장신대를 학교로 둔 통합교단이 있어요. 거기는 약간 진보적입니다. 보수적이진 않고 진보적이에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참 진보적인데, 그런데 오히려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교회 통합 측이 전라도 쪽에 있는 그 교회에서 엄청나게 버스를 대절해 갖고 부산까지 와 갖고 그 집회를 엄청 많이 반대했어요. 통합 측 교단에서 반대하고 그러면
다 이렇게 어떤 징계한다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듣지도 않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갖고 그 통합측 교단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부산에 와갖고 반대 집회했어요. 근데 그 부산에 중심으로 둔 그 교단이 어떤 교단이면 고신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신대학을 신학교로 둔 고신교단이에요. 그 고신교단은 신사참배하지 않은 교단이에요. 신사참배한 그 목사님들이 쫓겨나서 만든 교단이 고신교단이에요. 그 정도로 보수적이고 아주 자부심이 강한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그 앞마당이거든요. 부산 지역, 그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신교단이 있는데 오히려 그 고신교단 사람들은 그 WCC를 반대하는데 적극 참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보적인 그 통합 측, 전라도 측에 있는 목사님들이 사비로 버스를 대절해갖고 성도들과 함께 부산에 와서 반대를 했어요. 지금도 동성에 가장 반대하는 곳 중에 하나가 그 통합직교단이에요. 약간 신학적으로는 진보적이에요. 신학적으로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간적으로 성경을 푸는 자들을 이렇게 아주 따라가고 있는데 실제 교회에서 아직도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보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참 보게 될 때에 참 이렇게 참 놀랍죠. 함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어떤 부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부분은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올바르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참 지혜로운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 종교통합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의 그 WCC라는 단체가 빚이 40억인가 뭐 20억인가 얼마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2014년도에 그거를 하면서 돈을 엄청 받아갖고 그 빚 많이 갚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사탄의 그 무리들을 돈 주고 데려와갖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회개했습니까? 공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그렇게 잘못되는 길로 이끌어 갔다가 이제는 막 반대하고 그러니까 난 몰라서 그랬다. 그때는 몰랐다고. 이런 식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상 받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많은 곳에 있냐 인원이 많은 곳이냐 적은 곳에 있느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적은 곳일지라도 아주 타락하고 세속적인 곳 있고 큰 곳일지라도 보수적이고 아주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곳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도 넘겨보세요. 더 보면 그리고 또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이제 이번 신자들에게 미치는 그 희생의 모든 혜택을 인치기 위해 보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찬이 어떤 의미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그 혜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실제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럼 아멘하고 그렇게 믿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그 바른 방식으로 알려주는 대로 바르게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연합되어 있다 그랬죠.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나타낸다 그랬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낸다 그랬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떡을 먹을 우리의 떡을 먹을 때, 믿음으로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참된 교제를 나누게 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양육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보면 이것은 그의 죽음으로 인한 자신의 희생을 계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구나.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진짜로 내 살과 피를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했다. 그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다. 너희들이 떡을 먹어서 그 떡이 양식되어서 힘을 주는 것처럼 내 살이 너희들에게 참된 은혜를 내려주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포도주를 먹어서 참된 몸에 음료가 되는 것처럼 내 피가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인쳐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으로 살과 피가 너희들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증하겠습니까? 제가 도장을 찍어주면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구원 얻었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어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이제 임명증서나 띄고 그럴 때에는 교회에 그러한 직인을 찍는 거죠.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시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알면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얻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을 아무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줍니까? 아니요. 참되게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받아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된 자에게 세례와 성찬을 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구원 얻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거짓되게 신앙 고백을 하고 거짓되게 세례받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참되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는 그 성찬은 하나님이 내가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는, 보증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거기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성찬 때 사용하는 포도주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떼는 떡은 성찬 때 사용하는 떡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양육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요. 동시에 세례와 성찬의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바르게 참여하는 사람이 또 영적으로 그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항상 바르게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례와 성찬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이거 뭐 시간 한 10분 20분 또 늦게 밥 먹겠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절대로 그거는 성찬을 못 오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못 오가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르게 참여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성찬을 제정하셨냐? 그러니까 또한 그들이 주님께 빚지고 있는 모든 의무들을 더 잘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기도 제목으로 나눴지만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 중에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들도 마찬가지 참되게 구원 얻은 성도들도요. 시험 들게 되면 자신의 죄성에 그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예수님이 날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으면 구원해 주셨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매일매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라 그리고 아비나 어미나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언제까지 이런 봉사를 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참된 위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참된 신자들도 깨어있지 않을 때 자신의 죄성에 사탄의 괴계에 빠졌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빚졌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빚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성경은 우리가 빚진 자다. 하나님께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도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빚졌다. 고린도 교회에 빚졌다. 내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빚졌다. 막 빚진 자다 그래요. 근데 바울이 정말 이렇게 돈을 꾸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고 성도들에게 빚진 자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고 나는 성도들 옆에 보이는 집사님 권사님에게 내가 빚진 자예요. 내가 빚을 갚아야 돼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어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해서 당신이 나에게 빚졌지 언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에게 빚졌어? 되게 우리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빚졌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거기 있잖아요. 1만 달란트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있어요. 종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한 달란트가 6천일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6년치예요. 16년치.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6천 데나리온이 있으면 한 달란트가 돼요. 그러니까 16년치 품삯이 한 달란트예요. 16년치 품삯이 10,000개 있는 거예요. 16만 년을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종이 있는데 그 주인에게 10만 달란트를 빚죠. 10,000 달란트. 16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그 10,000 달란트 16만 년 갚아야 되는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종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왔는데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100일치 그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빚진 사람이 이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빚 갚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10,000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왜 내가 당신을 용서해? 그러면서 그 100데나리온 100일치 품삯 그 받은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가뒀어요. 주인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게 그 사람을 다시 소환해서 이제 큰 벌을 주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느 정도 빚진 것으로 생각 아니면 내가 이 정도 일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됐지. 하나님 얼마나 도와라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래요. 신앙이 엄청 어린 거예요. 50년을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일지라도 그냥 이름만 직분만 목사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16만 년어치, 이것은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6만 년 일하면 되지. 이러면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한없는 은혜를 빚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우리가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구나. 죄의 그 형벌인 비참함으로부터 해방됐구나. 그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됐구나. 죽음, 영원한 지옥 죽음으로부터 내가 해방됐구나. 여러분, 전쟁터에 있는 그 상황들이 이제 그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폭탄이 떨어지고 옆에서 가족들 죽어나가고 뭐 군인들, 동료들 죽어나가고 비참하게 죽고 그런 너무 허무하게 죽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그 전쟁터에서 살겠습니까? 여기 뭐 6.25도 우리나라도 겪고 그랬지만 얼마나 그는 생지옥이죠. 근데 이 땅에서 생지옥인 전쟁터도요, 진짜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선 살아있잖아요. 어쨌든 폭탄이 터지고 내가 총을 맞고 쓰러져도 어쨌든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옥과는 전혀 다른 곳이죠. 지옥은 영원히 형벌받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것도 내가 뭐 하나님께 얼마 드려서 받아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서 그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서 내가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빚진 자입니까?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만 건져주신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하셨어요.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이젠 너가 알아서 천국 가라가 아니에요.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을 상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야 그만 누려라 이렇게 막 옆눈으로 째려보면서 뭐 이렇게 아무 값도 없이 해놓고 너무 은혜를 누리네, 너무 은혜를 달라 그러네, 하나님이 이렇게 째려보십니까?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은혜를 더 주시고 칭찬하시고 더 기뻐하세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없는 은혜죠. 영원히 누려도 끝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빚진 자입니까? 한없는 은혜를 빚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찬을 우리가 기념할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참여하게 됐을 때 그 성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도구가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많이 말씀을 드려도 그 성찬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빚진 자고 또 동시에 이웃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아니 너희들이 나를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이고 헐벗었을 때에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또 돌아보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성도, 무시할 만하고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하찮은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찮은 성도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아니 왜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갑니까? 라고 말하니까 너희들이 언제 너희들은 나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입을 것도 주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그렇게 박대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 바울이 빚진 거 없어요. 오히려 바울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바울에게 빚진 거죠. 근데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 내가 너희들에게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것은 이제 바울에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 권리, 은혜를 누리는 것이 있는 동시에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어떤 의무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의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의무는 너희들을 위하는 것이 내 의무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빚졌다. 진짜 바울은 정말 빚진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했죠. 내 목숨, 내 몸과 같이 그 교회를 섬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언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러한 자신을, 이렇게 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냐? 성찬을 행할 때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서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죠.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세례와 성찬을 또 행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 못 받는 게. 정말 우리가 시편 119편 거기 잠깐 이렇게 예배를 시작할 때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 사모해서 내가 지쳤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버려갖고 그냥 지쳐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아서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항상 우리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도 우리가 은혜 못 받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우리가 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은혜의 수단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가 은혜의 도구들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찬, 하나님의 예정, 뭐 하나님의 창조, 이런 것도 한 장짜리예요, 한 장. 근데 세례와 성찬은 성례, 세례, 성찬 해갖고 세 장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만큼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잘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또 바르게 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와 성찬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참여하지 참 않아서 그 세례와 성찬을 통한 크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참 어리석은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요 다른 사람을 참되게 유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사오니 항상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